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자, 집사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네. 귀농, 또 귀촌 있죠, 이런 있죠. 이야기가 있죠. 네. 혹시 이런 꿈꾼 분들 들어보셨어요? 전 저희 친정아버지가 네. 반귀촌자세요. 그러니까 반귀촌.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고구마 농사도 지으시고 막 하는데 이게 훅 늙으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요? 농사일을 지으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저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글쎄, 저도 네. 아직은 모르지만 또 뭐 저도 시골에 살아왔기 때문에 늘 또 그런 시골이 그리울 때가 있죠. 이런 이렇게 책모자가 어울릴 것도 같은데 그래 말이에요.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목사님 말 맞다나 귀촌, 귀농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모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포기를 할런지 도전을 할런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오실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뾰족하게 솟은 산들이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수려하고 웅장한 강원도 정선. 깊은 산세를 휘감고 흐르는 맑은 동강과 그만큼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사는 이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오지의 복음 배달부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강원도 두메 산골을 누비며 복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충성 목사. 전도란 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어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의 행복한 전도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년 전 영상을 뵀어요. 그래 말이에요. 근데 똑같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가워하실 텐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인데 정선군 신동읍 운칠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충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참 반갑고요. 네. 정말 정겨운 곳이 영상으로 봤는데 네네. 지금 섬기고 계신 정선 이 동강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동강교회는 마을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있는 교회의 터를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네.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려고 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에 네. 처음 소개해 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하고 고추 건조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시골 농가주택이었는데 네. 네. 고추 건조창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개조해서 2007년 1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네. 그 땅 소개해 주신 분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아직도 안 어머나. 나와요. 어머나. 땅만 소개해 주시렸던 모양이에요. 옆집에 사는데 어머나, 그래서 계속 쉽지 않네. 전도 중에 있고요. 네. 교회가 유형으로 세워진 지 올해로 이제 16년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합 합치면 제가 강원도 땅을 밟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네. 왜 오지를 가게 되신 걸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청년부를 처음 갔던 그 해에 형님 누나들이 여름에 농어촌 그 선교 봉사활동 그때는 농활이라고 네. 많이 그렇죠. 했는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도와주고 또 농촌 일도 돕는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갔어요. 네. 처음 뵙는 시골 목사님의 그 느낌이 왠지 굉장히 거룩해 보였어요. 그때 목사님은 느낌에. 저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제 마음속에 혹시 내가 목사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성령이 임하셨죠. 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답한 것이 제가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시면
교회가 없는 오지에 목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학교 입학을 하니까 낙도선교회라는 게 학교 안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그 방학 동안에 수십 개 섬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93년도 대학원을 신대원을 입학을 하던 해에 우연한 기회에 공간이 좀 생겼어요. 수업이 좀 쉬는 공간이. 그럼 이때 한 몇 개월 강원도를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배낭여행을 시작했죠. 네.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원래 교회를 세울 목적이 아니었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얼만큼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고 교회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선교를 할 것인가를 이제 학생 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학생 때는 뭐 젊음, 정의가 불타서 예. 뭐 충분히 그런 거를 꿈꾸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예. 막상 또 목회자가 되고 나면 네. 더 좋은 곳에서 환기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참 누구나 다 가질 텐데 그럼요. 우리 이제 목사님은 그곳에까지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곳엔 아마 길도 아마 없었어요. 강원도길이 없겠죠. 그렇게 예, 길이 뭐 없었습니다. 포장이나 여러 가지 허락했을 텐데 예. 그때 30년 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장비가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가 있었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들어가면 안 터져요. 전화를 걸을 데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고 육안으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요새같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서 위성 지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보 여행이어야 됐고 그 다음에 마을을 찾아가려면 그 당시 이제 행정지도를 군청에서 사정에서 얻어서 행정지도라는 게 5만 분의 1 지도인데 장판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제일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마을을 찾아 들어갔죠. 아시다시피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집성촌이 많이 없어요. 네. 집성촌이라는 건 뭐 50가구 이상, 100가구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큰 동네들이 거의 없고 10가구 미만의 아주 작은 불악촌들이 산속 깊이 흩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뭐 2가구, 3가구씩 이렇게 있는 데를 교회 없는 곳을 전도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15년이 지났어요. 네. 15년 동안은 교회 없는 사역. 네. 처음에 단순히 여행을 시작했는데 네. 여행하다가 못 돌아왔어요. 네. 네. 지금까지도 여행 중인데 네. 정말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던 시절입니까? 네. 근데 참 두 분 다 목사님이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15년간이나 이어진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한 답인데 네. 제가 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철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걸 소명으로 주시고 젊은 혈기도 있는데 이 혈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 더 할 방법이 없죠. 브레이크가 그죠? 없죠. 예, 브레이크가 와. 없죠. 정말 크게 대답하셨나 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네. 입에서 어떤 그 순수함이 네.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네.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어떤 뭐 선교 전략도 필요가 없었고 그냥 어디에 마을이 있다면 가야 되고 그런 게 어렵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큰 어려움은 역시 외로움이에요. 외로워. 혼자여야 된다는 거. 무섭기도 하고 산골이. 그렇죠. 나 혼자도 정말 오지에 있는 네. 네, 그런 시절을 지나오셨는데 그때 시절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니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네, 근데 저희 C채널이 또 어느 방송국입니까? 네, 창고를 뒤졌다고 합니다. 네. 그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선교를 하셨을지 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복음화율이 3.5%에 불과한 강원도 오지. 이 목사가 이곳을 가슴에 품은 것은 약 20여 년 전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을 찾아 무작정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 목사는 밭이나 비닐하우스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고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사를 도우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지만 성도들이 늘어나며 모일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기적처럼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부지와 자금이 마련됐고 동강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횟수로 꼭 7년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한없이 작고 소박한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이충석 목사. 비록 노동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난 모습으로 예배당을 찾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가장 그다운 모습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전도사님네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처음 여기서 예배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또 세례를 제가 모두 다 제 손으로 베푸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분들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자식들 같아요. 연세가 다 70이 넘은 80대신 분들이지만은 이분들도 저를 꼭 아빠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떼어놓지 못하고 다니듯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탐 사역이 있는 날. 20년 가까이 강원도와 동강줄기를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많은 곳들이 복음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오늘 정탐 사역할 지역을 지도를 보고 이제 지역을 좀 대충 선정하는 그런 중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제 사역한 지역이 이렇게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복음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7, 80대신 연로한 어른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깊숙한 땅, 교회가 없거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지 정탐 사역입니다. 귀한 영혼을 찾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길 한참.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며 복음의 배달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차로 한참을 가야 어쩌다 집 한두 채를 발견할 수 있는 강원도 산골. 지도를 참고해 오늘 방문할 오지마을을 선택합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이 지금 집들이 좀 있죠, 그죠? 여기가 오지마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이 오지마을일 것 같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충석 목사. 오늘 그의 발걸음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또 한 영혼이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차로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 지금부터는 오직 두 발로만 인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보통 2-3시간은 걸어야죠. 네, 2-3시간 걷는데 해봐야 몇 킬로 안 가요. 1시간에 한 4-5킬로 갈까? 하지만 반나절을 꼬박 걸어도 사람 그림자 하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질녘에 저걸 다 넘을래나 모르겠어요.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이충석 목사는 지난 20년간 이 길을 걷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이정표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목사의 바람이자 소명이지만 워낙 오지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핸드폰이 안 터지네. 응? 휴대폰마저 먹통이 되어버린 깊은 산골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귀한 영혼을 만날 기대와 설렘을 안고 목사님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온기. 알고 보니 인가가 아닌 농부들이 일을 하다 볕이나 비를 피하는 농막입니다. 이럴 땐 이 목사도 맥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서는 기대를 잔뜩 안고 이렇게 오는데 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패가면은 마음이 허탈하죠. 하지만 20년간 오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 고되고 힘들어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하루 종일 걸어서 못 만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회가 돼서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뭐 맨날 며칠을 아무도 못 만나도 거기에 비하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그럼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터키 그 광활한 그 벌판을 지나고 그 산맥을 넘어갈 때에는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도 사람을 못 만나고 그저 길만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따르던 동역자 중에 하나가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갔겠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산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오후.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멀리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기 위험해서 어떻게 다녀요, 여기를? 에? 댕겨요? 할머니 한 분이 인기척에 놀라 내다보십니다. 아이고, 오래됐다, 집이.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오랫동안 홀로 사신 듯 삶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안. 인적이 드문 첩첩산 중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 목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할머니 혼자 여기 사시지 말고 어디 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시설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 가면 편안하게 계실 텐데 여기 왜 혼자 사셔? 예? 식사는 제때 하셔요? 응? 배가 불러가지고 먹다 이게 배가 불러서 먹다 일어났다고? 일박이 에헤. 반찬거리도 없지? 예? 한참 건 라면 먹는 뭐. 라면? 예, 요거 다 잡숴요, 이거. 라면 두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할머니는 일단 낯선 이방인인 목사님을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응? 죽고도 그냥고 자는 걸 죽은 할아버지를 끈안고 잤다고? 가만히 옆에 한나가 실해가지고 옆에 누워서 그냥고 있죠. 끈안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래? 며칠 안 지났을 때번에 운명하고 이번에 와가지고 대고 바쁜 건 그랬어요. 사돈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고 소외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윤이 할머니. 이런 할머니의 집으로 이 목사를 이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할머니, 저는 교회 목사예요. 응? 알아? 목사가 뭔지? 몰래 예? 목사가 뭔지 몰래? 그럼 예수님도 모르겠네? 예수사 뭔지 모르지. 절밖에 모르지. 절밖에 몰라. 예수도 모르고. 산골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 목사님은 못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할머니, 내가 뭘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 응? 응? 저기 계곡이 있죠? 응? 개천이 있지? 응? 저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 뭐 갈 수가 있어? 못 가지, 그죠? 응. 그럼 저기 갈라 그러면은 다리가 있어야 되지, 그지? 응.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려면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글 보인다니까. 예수 우리 수도 깨서 서가에 죽으시고 아기 멀리 아마존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수많은 오지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아마 할머니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사오니 하나님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충석 목사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할머니.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이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선교지 뭐 미종족 선교지가 어떤 지구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느끼면서 저기 아마 2013년 목사님 목회 사역하셨을 때 한 10년 전의 영상인데 어떠세요? 다시 보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억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직도 저런 곳이 너무 많아요. 네. 많은데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이 좀 모여들고 또 교회가 뭐 어떤 조직을 갖춰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의 발길이 이제 좀 이렇게 더뎌지는 게 좀 저걸 보면서 네. 오늘 죄책감이 많이 드네요. 네, 이제 더 가야 할 저런 마을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목회라고 하는 또 기촌 귀농이라고 하는 앞에 당면과제가 저한테 또 너무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 놓으니까 저 그림을 저도 10년 만에 봐요. 네. 그런데 저는 늘 가슴 한켠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교회가 없는 오지를 평생 뭐 다른 조건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신학교 때의 그 마음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반적 목표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저런 발길을 자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지금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저한테 오늘 또 새로운 도전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네. 일깨우시는 같은 그런 시간이 드네요. 전혀 상상치 못했던 마음이에요. 마음을 네. 주셨네. 네네. 마음이 울컥하네요. 저 어르신 보면서 저분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저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외진 곳에서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거. 곧 해야 되겠죠 또. 저희는 처음 보는 영상인데도 뭉클한데 네. 목사님은 또 얼마나 또 감회가 새로우실까 싶은데 또 새로운 마음을 드신다니 또 동강교회 성도님들 뜨끔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네. 같이 해야죠. 네. 네. 15년 전에 그 길도 없는 곳을 또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개척하면서 걸으셨는데 그걸 15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물론 반기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거부하고 이미 믿는 또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낯선 그 산골 마을에 들어갔을 때 외지인들에 대한 익숙함이 없는 분들인데다가 네. 또 그때만 해도 애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28살이었으니까. 애기. 근데 애기였던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나오니 나름 놀라셨을 수도 수도 있고 그렇죠. 대화를 좀 해나갈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농촌에서는 농사밖에 없었어요. 농사.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터득한 일인데 무조건 들어가서 아는 척하고 그냥 일부터 해요. 너스레 떨고 들어가서 네. 뭐 하는 일 돕다 보면은 이야기가 이분들도 되고. 뭐 일을 도와주니까 네. 한동안 이제 자기 힘도 좀 덜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접촉점이 생기고. 밥도 주고 일을 일단 하고 나면 밥을 줘요. 네. 밥 먹여 놓으면 재워주고 그럼 이야기 나눌 또 기회가 네, 생기고. 그러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며칠을 가라 할 때까지 일이 없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무는 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네. 가라고 하면 구태여 가라고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네, 그렇게 아마 그런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젊은 사람의 일손이 필요한데 네. 제가 겪어보니까 힘으로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허드렛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농사도 전문가 전문가야 기술이 해야 있어야 되겠죠. 기술이 되죠.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젊은 혈기에 무턱대고 막 하다가 실수도 하고 내 몸을 다치기도 아이고. 하고 어설픈 일꾼이 몸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오지에서 뭐 많은 분들도 이제 만남의 기회를 가졌을 텐데 네네.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화전민들이 사는 아주 정말 깊숙한 산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 할머니를 찾아갈 때 우체부 아저씨 도움을 받고 네.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좋다. 오지라면은 한 명이 사는 데를 한번 가보자. 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우체부 아저씨는 집이 있다면 다 간다 그러길래 네.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갔다가 정말 깊은 산골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주변을 보니까 집들이 있었던 흔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빈가가 됐든 또 그 마을을 나갔든 그 어르신 얘기로는 한 20, 30가구가 모여 화전을 이루고 살았다는데 네. 당신 혼자만 남았대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물었더니 아직 자기 나이를 모르겠다는 세다가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아들 둘이 어릴 때 이제 외지에 누가 데리고 나가서 공부시켜서 이렇게 보낸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제가 1년 반 정도 매주 찾아가서 그분하고 생활을 초기에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목사가 아니었는데 세례를 베푼 첫 세례자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세례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세례를
저는 목사님이 아니면 세를 못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성경학 교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세례를 줘도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할머니 세례를 베풀고 장례를 치러드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그 뒤에 그때 그 일로 아마도 저한테는 막연하지만 이런 어른들을 계속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지 선교를 하는 어떤 강력한 계기가 되어주셨네요. 그렇죠. 계기가 아주 할머님이. 분명하게 네.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시는 게 네. 그럼 지금 이제 교회에 정착하시기 전까지는 그럼 따로 주거지가 그럼 없이 다니신 주거지가 거예요? 없었어요. 아, 정말요? 네. 주거지를 집을 네. 구할 수도 있었는데 네. 빈가를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네. 수리를 하고 먹고 자고 해도 되는데 그러자니까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귀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혼자 거기 있느니 어른들하고 계속. 조금이라도 같은 이야기하면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했고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누가복음 10장을 모티브로 삼았는데 예수님도 70인 전도대 파견할 때 그 집에 들어가거든 나가라 할 때까지 그 집에 유하고 그 성경 통해서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 집이 따로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구태여 못 가졌어요. 그러셨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시간이 주어지면 서울에 집을 서울에 제가 결혼하고 갔거든요. 네. 결혼하고. 사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1년 차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걸 보고 봄에 갔어요. 아, 지금까지 되게 은혜롭게 봤다 갑자기 나 팔짱 껴져지네 정말. 아우 정말. 사모님 앞에. 네, 사모님 생각이 또 막 퍼뜩 나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어진 불편함이 참 굉장히 많잖아요. 또 많죠, 뭐. 남의 집에 가서 생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15년 심적인 것, 네. 또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견디는 거는 제가 견딘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아봐도 제가 견딜 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성령이 일을 시키시려면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될 거였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작은 방, 헛간 이런 데서 며칠 자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TV도 없고 그쵸. 또 시골은 해가 일찍 일찍 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잠을 3번 자야 아침이 돼요. 잠을 3번 자요. 하도 해가 해가 일찍 지니까. 깼다가 또 자고 또 깼다가 또 자고 이걸 3번 해야 아침이 와요. 아침에 안 와요. 네, 도통 안 안 와요. 와요. 도통 안 와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제가 기도와 말씀 성경 읽는 거를 제가 목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처럼 많이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 무조건 그냥 기도해야 시간이 갈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생활이 나는 우리나라이지만 해외 선교사님들 얘기를 가끔 들을 때 정말 낯선 나라니까는 그런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들은 있겠다. 먹는 거, 자는 거, 또 주변 환경들. 그런데 우리나라이면서도 이렇게 낯설고 그러게요. 힘들고 먹는 게 나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먹는 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음식인데도 못 먹어본 거에다가 먹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시골 신기하다. 어른들께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 드시는 음식이 입에 맞지도 않았고 먹고 싶지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일단 제가 어느 마을을 어느 지역을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기는 갔는데 나올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루트를 또 잊어버리거나 그럼 엉뚱한 데로 가서 고립이 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자그마치 그냥 한 계절이 아니고 네. 15년의 세월 동안 그걸 하셨다니 그러니까 듣고도 이런 믿겨지지가 이야기가 않아요. 정말 네.
정말 저 후진국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예, 선교 우리나라에서 현실 속에서 이뤘다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요. 저도 놀랐어요. 네. 네. 그 과정을 15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시고 비로소 네. 네, 예배당이 지어지고 네, 정착해서 이제 귀촌 목회라는 새로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동강교회가 세워지고 첫 성도님들과의 그 예배는 어땠을지 네. 그 추억이 담긴 영상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영상도 함께 만나보시죠. 동강교회를 개척한 후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동강교회 초대 장로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 정환승 권사님이시고 그 옆에는 우리 교회 세워진 다음부터 계속 동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순엽 전사님. 혼자 이렇게 순회 사역할 때의 그 외로움에 비하면은 지금은 천군만마죠. 예.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이게 다 한 물이 찼잖아요. 건강하면 기사님, 건강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고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 아이고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옥수수 먹어 빨리 와요. 옥수수 빨리 잡자. 일로 와.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박영자 집사는 이 목사의 방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게 뭐 살고 났던 게인가요? 지금 말렸을 텐데 이게. 냉장고 안에 해놨지. 이게 아닌가? 영숙이하고 나온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진짜 몇 년을 쫓아다녔네. 우리 아저씨가. 박영자 집사님은 예전에 여기 그 등산로가 여기 앞이 등산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등산객들한테 막걸리도 팔고 뭐도 이렇게 팔고 여기 매운탕도 팔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모예요, 주모. 옛날로 얘기하면 사실 주모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기가 술을 먹고는 이제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때에도 맥주 하루 10병 아니면 내가 안 했어. 보통 10병 먹고도 모질해가지고 한꺼번에 10번 소주 한 2병 걸쳐야.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이제 와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이제 그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고 내가 술이나 한 잔 먹고 하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이 새끼 내가 예수를 믿느니 술을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땡깡을 놓던 사람이 이 양반이. 예. 소주 한 잔 하자고 그러던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듣기 싫어. 지금도 해보셨어요? 그 소리가.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술이 딱 끊어지더니 내 목사님 술 교회 냄새를 못 만나.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니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거 왜 그럴까? 나와가지고. 참 미안하게. 고통과 상처로 찌들어 희망이 없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박영자 집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목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또요, 이 사람 대하는 게 참 특별하게 대하더라고. 근데, 저 목사를 고교를 믿어만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가 보다. 그걸 느꼈죠. 그걸 느끼고 내가 교회 나간다 이랬지. 그 지금은 변함없이 대해주니까,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믿는다고 딱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 아저씨도 자꾸 똥꿈을 덤이잖아요. 교회 가라고 술을 안 먹기 좋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뭐 사람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쳐주는 이 변화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예요. 이런 걸 볼 진짜 때마다 나는 진짜 내가 은혜 받았어. 여기 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한 나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강원도 산골 구석구석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충석 목사. 전도를 하다 죽는 것이 소망이라는 그는 진정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영상을 참 반갑게 보셨는데 네. 나온 분들 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이에요. 두 분이. 처음에 나오셨던 예. 장로님과. 예, 장로님이. 네. 그 장인 장모님이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셨어요. 저희와 같이.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서울 가 계시는데 지금 옆에 계시던 전우사님은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저분도 이제 남편이랑 우리 마을로 기촌을 오신 분이에요. 네. 기촌 왔는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기도 교회를 나와서 좀 돕겠다 해서 같이 사역을 했었죠. 박영자 집사님은 지금 박영자 집사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주모 같은 분. 네. 저분이 욕을 말도 없이 그냥 동네 욕쟁이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고 등산로 입구에서 이제 음식을 파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참 저한테 기억을 많이 남기고 하신 분이에요. 큰 은혜를 입으셨다고. 자, 이제는 저런 분들도 이제 돌아가는 건 시간이 됐고, 이제는 네네. 또 교회에서 목회지로서 또 시골 목회하고 계시는데, 네네. 예전에 다니면서 막 정말 잠자면서 막 일하면서 그런 사역과는 좀 이제 다른 모양의 사역 많이 되셨을 것 달라졌죠. 같아요. 예, 네.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네. 틈틈이 익혔던 또 농사일을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요 고랑은 이거 11조입니다. 목사님 따잡수세요. 가족의 이야기는 항상 그 아픔만 남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남편이 옆에 없어서 보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걸 넘기고 나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배낭여행을 우리 교인들하고 하려고 그래요. 전도여행.